새벽빛 묵상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보통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여행합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환전상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장면은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하시고 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장면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집인데, 특히 지금 이 장사판이 벌어진 곳은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원래 의도는 순수했을 겁니다.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먼 길을 여행하다 보니 때가 타고 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돈만 가지고 와서 더 흠없고 온전하고 좋은 제물을 드리려고 했던 거죠. 또 로마의 동전에는 황제의 형상이 또 황제를 찬양하는 글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로마의 동전을 성전세로 내는 동전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보니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전의 책임을 맡아서 주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된 거죠. 우리도 오늘날 한편으로는 디지털 세상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논리와 상황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고백하시더군요.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도 처음에는 교회 가는 것처럼 똑같은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잠옷을 입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성경 찬송도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니까 예배드리다가 산만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더 온전하게 잘 예배드리려고 시작한 일이 더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태도가 망가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고행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게 예배드린다고 더 잘 예배드리는 것도 아닙니다만, 적어도 주객이 전도되고 태도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그런 예배와 태도를 뒤집어 엎으셨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는 주문을 해도 다음날 배송, 심지어는 당일 배송도 많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순종했는데도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잘 기다리질 못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비판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장사판을 만들었다고 비판하십니다. 단지 사람들하고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하고도 거래의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제적 착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희생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성전과 성전 시스템이 예배를 방해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재물을 사고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하러 와서 찾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시편 69장 9절의 말씀을 나중에 기억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은 처음부터 이 성전을 뒤집은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촉매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진정으로 사모하신 예수님은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고 또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편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원수들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여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시편 69편 21절이 인용된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마치 신분증이나 면허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선지자들처럼 행동 자체가 표적이고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리석게도 여전히 기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표적,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그들은 문자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합니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짓는단 말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성전이 될 자신의 몸을,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다시 짓는다는 것의 원문은 일으켜 세운다라는 단어인데요.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나라 말을 쓰는 것만 같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 자신들의 편견, 고집, 사고방식 속에 갇혀 있으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말이 잘 통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나중에서야 깨달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비밀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의 행동이 다 옳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말이 다 틀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행동이 다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성전이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진정한 성소가 되십니다. 이 6월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하는데요. 이 동사는 원문에서는 믿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다가 됩니다.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증언도 증명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거칠애가 아닌 서로의 속 안으로 들어가는 서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안 믿는 유대인들에 비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훨씬 낫죠. 또 어제 제자들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표적들을, 기적들을 보았지만 아직 진정한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얼마나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그 기적을 원하는지, 또 호산나 외치고 열광하던 무리들이 얼마나 쉽게 냉랭해지는지 혹은 적대적으로 변하는지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을 예수님이 믿지 못하신다고 해서 버리셨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오히려 어떤 날은 너무 뜨겁고 어떤 날은 너무 차갑고 어떤 날은 잘 믿다가 어떤 날은 회의와 의심에 빠지는 우리들, 이런 변덕스럽고 들쑥날쑥한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얄팍하게 계산할 때도 우리처럼 우리와 똑같은 수준에서 계산하고 재고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는 거래를 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언약으로 우리를 묶으십니다.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흔들릴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도 고정되셔서 흔들리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치고 흩어졌을 때도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모으시고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장막이 되시고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요즘에는 물건이 됐던 컨텐츠가 됐던 평점을 매기고 후기를 적습니다. 심지어 실제로는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는 어땠다 평점을 매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평점은 우리가 매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기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의 평점을 매기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뒤집어 엎으신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만나러 왔다. 오늘도 이 약속 붙들고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또 대화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